그 결혼식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식 시즌인데 제가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느끼는 것은 갈수록 결혼식 예식이 간소화된다는 거예요. 자꾸 순서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제 마음속에 이 순서는 없어지면 안 되는데 하는 순서가요, 예물 교환이에요. 예물 교환. 예물 교환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약속하면서 반지를 끼는 거잖아요. 이 반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손가락을 걸고 약속한다는 의미로 그 반지를 나누어 끼는 거거든요. 손가락에 끼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이 반지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졌어요. 이 반지는 원래 그래서 반지에서 반은 나누다라는 뜻이고 지는 손가락을 의미하는데 원래의 뜻인 이 반지의 뜻은 없어지고 그냥 반짝이는 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손에 끼어 있는 반지를 보고 내 손에 끼어 있는 반지를 보면서 결혼했을 때 그 언약과 결혼을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금반지를 보면서 만약에 금덩어리에게만 반짝이는 금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원래 반지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죠. 오늘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주셨고요, 어떤 분에게는 학식을 주셨고요, 그리고 재능과 외모와 물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은 것을 주셨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금이 아니라 사실은 금반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반지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금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 반지에 구멍을 막아버리고 금덩어리로만, 반짝이는 금으로만 생각해서 나만 가지고 있으려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갈수록 더 피폐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원하는 자기의 삶을 살다가 불행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국, 그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 그 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통 왕이 세워진다면 뭔가 위엄이 있고 우리나라도 왕의 그 어떤 근원을 보면, 왕의 배경을 보면 아래에서 태어났다든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왔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은요,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을 찾아오면서 사실은 이 일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을 찾아갔는가? 그 이유는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예요. 암나귀. 물론 당시에 그 나귀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굉장히 큰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암나귀는요, 순나귀보다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값이 나갔죠. 더 귀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암나귀 떼가 없어진 거예요. 한 무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가 그 아들에게 가서 잃어버린 재산 암나귀 떼를 찾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요. 사울이 지금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사방을 헤매고 다니면서 지금 암나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찾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즉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사무엘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국의 시조,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그 왕이 되는 시작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암나귀 몇 마리를 찾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그 사울이 나올 때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소유가 누구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사울의 기업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기업은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지금 사울을 삼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는 지금 왕의 이응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잃어버린 암낙이, 잃어버린 재산, 그걸 찾기 위해서 동문서주하다가 혹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암낙이를 찾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왔더니 사무엘이 무릎 꿇어. 그래서 무릎을 꿇었더니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 왕이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제가요? 제가 왕이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당연히 사울이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2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믿지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한 사울에게 일종의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징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앞으로 사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일종의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요, 좀 이상해요. 이제 사울, 네가 다윗의 묘실을 지날 때, 그 라헬의 묘실을 지날 때, 그때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그 두 사람이 너에게 네가 지금 찾고 있는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얘기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징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절 4절 보면 조금 더 가면 네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가고 있고, 한 사람은 떡을 3덩이를 가져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갈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떡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거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주려면 그냥 다 주든가, 뭔가 좀 재산에 도움이라도 내게 다 주든가, 그냥 떡 2덩이만 준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 6절도 보세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사울이 조금 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네가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러므로 네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마치 여러분 그 이전 사사시대에 기드온과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네가 그런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왜 이런 예언들을 하실까요? 그 나중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내용을 보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 이 엄청난 그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이 너무 허접해요. 암낙이 찾으러 왔다가 그냥 엉겹결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대요. 그리고 왕이 되는 그 증거가 뭐냐면, 가다가 보면 네가 어떤 사람 만날 텐데 그 사람이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할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세 사람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떡을 2덩이를 줄 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은 사울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신앙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어요? 우리가 시작했나요? 아무래도 내가 이대로 있다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천국 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했나요? 아니잖아요. 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누리게 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면 구원이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도 그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앞나기를 찾아 헤매이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아닐까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는 앞나기나 찾으며 헤매며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신다고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그 앞에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 화답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시작했으면 불안해요. 내가 흔들리잖아요.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오늘도 부르셔서 말씀하세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됐을까요? 7절 보세요. 그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너에게 이런 세 가지 이제 징조가 있을 텐데, 그때 그냥 보내지 말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꼭 잡아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응답하고 순종하며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내용으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이제 길갈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들 경험한 다음에 길갈로 가라.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성소가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예요. 여기에서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가서 기다려라. 내가 너를 7일 후에 너를 만날 텐데 그때 만나서 너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것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사울은 어땠을까요? 9절 보세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기 보면 먼저 그가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새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요, 이전까지는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앞나귀밖에 없었어요. 나귀를 찾는 일이었어요. 빨리 나귀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그의 목표였다고요. 인생의 목표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세요. 그 새로운 마음이 뭐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자연인으로 살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될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새로운 비전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이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세 가지 예언을 다 이루어지게 하세요. 보세요. 먼저 라헬의 묘지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인사하면서 당신이 지금 찾고 있는 잃어버린 나귀를 다 찾았어. 당신 아버지가 지금 당신 걱정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이야, 진짜 이런 일이 있네. 제일 놀란 사람이 아마 사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의 말대로 조금 더 길을 가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서 세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은 염소 세 마리,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끌고 있고, 한 사람은 떡을 세 덩이를 가져가고, 한 사람은 포도가 들어있는 포도 부대를 하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정말 떡을 두 개를 줘요. 사무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리고 진짜로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는데요, 선지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들어와 이런 거예요. 우리 있는 대로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가운데 들어갔더니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황홀경에 빠집니다. 거기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11절 보세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사울을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 사울이 누구야? 일종의 농사꾼이에요. 암나귀를 치는 그러한 목축업을 하고 있던 농사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선지자들 사이에 들어가더니 황홀공에 빠지고 막 예언을 하고, 옆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요즘 우리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령이 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구약의 왕이 대략 한 40명쯤 된대요. 약간 뭐 역사의 보기에 따라 다른데 한 40명쯤 된다고 하는데, 그 40명 중에 어떤 왕도 이런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갑자기 임해서,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예언을 하고 황홀경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에 막 예언하고 이런 게 없다고요. 다윗도 이 경험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울이 어땠을까요? 13절 보세요.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이 일을 경험한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요? 길갈로 가라 그랬다고요. 길갈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집 어디로 가요? 산당으로 가요. 산당은 어떤 곳인가요? 원래는 성소에 가서 예배 제사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 제사할 곳을 마련하고 그곳에 가서 제사했던 거라고요. 자기 편의에 따라 제사했던 곳, 그곳이 바로 산당이고, 나중에 이 산당이 우상 숭배의 중심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길갈로 가지 않고 산당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징조를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의 경험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길갈로 가지 않고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중요하지만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울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동안 뭐 수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내려오면서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남은 건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손에 들려있는 떡 2덩이. 아까 그 떡 3덩이 가진 사람이 2덩이만 준 거, 그거. 떡 2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길갈로 내려가 봐야 뭐 내가 왕이 된다고 하는데 진짜 되겠어? 괜히 사람들 앞에 망신만 당하겠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길을 돌이켜서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산당 가니까 어떤 일이 있나요? 거기에 산당의 숙부 삼촌이 기다리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그 삼촌이 물어요. 너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 어디 이렇게 헤매고 다녔냐? 그랬더니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찾았는데 못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에게 갔었다고. 그랬더니 그래? 사무엘에 갔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 아무 얘기도 안 하던데요.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들, 거기서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삼촌이 집요하게 묻지만 사울은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물론 신중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지 못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이 믿음이 없어요. 내가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돼? 에이, 내가 무슨 왕이야. 그래서 길갈로 가지 않아요. 산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주일 오후에 엄마가 이제 교회를 갔다 온 딸아이에게 물었대요. 야, 오늘 주일학교에서 뭐 배웠니? 그랬더니 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얘기하기를, 엄마 오늘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것을 배웠어.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넜어? 그랬더니 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그러더래요. 그거는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큰 다리를 홍해로 건너갈 수 있도록 큰 다리를 만들어 놓았고, 하늘에 천군 천사가 와서 다리를 놓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다 건너갔어.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애굽 사람이 오려고 하는데 그만 그 다리가 뽕 하고 터져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대. 홍해에 빠져 죽었대. 이 말을 들으니까 엄마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니야, 사실은 엄마,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져서 건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안 믿을까 봐. 이게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사울은 믿지 않아요. 만일에 사무엘이 믿었더라면, 그래서 길갈로 갔더라면 사울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장면이 13장에 가면 나와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정확하게 2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이 시간으로부터 정확하게 2년 후에 이 길갈에서 사울이 7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망해요. 2년이 지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고요, 사울이 내려와서 진을 쳤는데 그곳이 길갈이에요.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7일이 지나도록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막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8절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결국 불안하니까 이 모습을 보고 견디지 못하고요,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났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요.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신 것이 아닌가. 상황이 다급한데, 전쟁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막 흩어지죠. 근데 전쟁은 시작해야 되겠는데 제사는 못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먼저 제사 드렸는데 왜 그것이 문제일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보시면요, 사무엘서의 전반은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엘리를 버리셨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 사무엘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또 버리시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것이 여러분 기준인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가, 왜 엘리를 버리시고 왜 하나님께 사울을 버리시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만일에 그때 사울이 사무엘 말에 순종해서 산당으로 가지 않고 길갈로 내려갔더라면,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울 수 있었다면, 거기서 인내를 더 배울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오늘 사울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 누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 근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요. 그러다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때 길갈로 가라고 할 때 갔으면 되는 건데, 그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그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의 발걸음을 보면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바로 그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해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요. 여러분이 오늘날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세요. 감동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순종하라고요.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리켜 성령에 민감해라, 센시티브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세요. 저도 별로 그렇게 그다지 길지 않은 신앙생활일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을 때 제 인생에는 항상 기쁨이고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또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각나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생각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생각나요.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때 여러분에게 전화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할 때, 그때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저도 그 기쁨 가운데 함께 했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을 만나지 못할 때, 그때 겪는 아픔은 컸어요. 언제나 후회였고 언제나 아픔이었다고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감동하신다고요. 좀 이렇게 해주지 않겠니? 그때 여러분 그 앞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것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순종의 축복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준비하신 그 이후의 순종 이후의 세계를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아멘 순종하고 길갈로 갔더라면 그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사울이 경험했을 텐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존의 행복이라고요. Happiness of present moment. Present moment. 현재의 감동.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번 주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아니면 우연히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고요. 지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었나요? 그 감동에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했더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앞에 민감해 보시라고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앞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고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이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